하나님이 참 한 무명의 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세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그 놀라운 삶의 간증이요, 또 이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울 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환경들도 좋아야 되겠고 때도 맞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사방이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예배를 차단해 버리는 것은 하늘을 닫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주 정부가 반대하고 예배를 진행한 목사를 체포하고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그 목사들에게 격려 전화를 하고 예배를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지금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미국이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침울하고 경제도 침울하고 막 모든 것이 암울했는데 지금 예배가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닫혀도 예배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열악해도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도 보면 삼손이 자기의 특별한 재능과 그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힘이 나타날 때마다 먼저 선행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며. 삼손의 힘은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날 필요가 없지요. 삼손은 유다 민족에게도 배신당합니다. 아니 오늘 이 앞부분 잘 보시면요, 유다 민족 자기 동족 3,000명이 삼손을 세 줄에 묶어서 에담바위 곁에 이 블레셋 군사에게 넘겨주는데 블레셋 군사는 1,000명이고 유다 민족은 3,000명입니다. 그러면 3대 1이잖아요. 최소한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민족이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삼손을 묶어서 그냥 넘겨버린다니까요. 삼손은 같이 해주는 사사가 없습니다. 도우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당 100, 일당 1000 그래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 민족이 자기를 오히려 배신하고 넘깁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가족이 원수라고 집안의 가족이 배신합니다. 반대합니다. 자기들의 안위와 보장을 위해서 심지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네 한 몸 희생당하고 우리 좀 살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 있습니다. 사람이라도 옆에 같이 동력자라도 있으면 숨이라도 쉬고 위로라도 되지만 삼손은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몰랐어요. 삼손이 뒷라인 들어가서 한 여자아이 보고 이방의 여인이 그리 이쁜 걸 보고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 사사기의 제일 핵심적인 문구가 여기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도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해달라는데 부모가 무할례자 왜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여기에 얼마든지 할례 받은 자녀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이쁜 처녀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이방 여인 더군다나 무할례자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지금 이 신앙입니다. 사사시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가지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영상으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는 생명이라는 이 진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는데? 왜 구태여 그래야 되는데? 나라에서 반대하는데? 이성도 없나?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게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 안 해요. 사람들이 제각기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겠죠? 집에서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신앙 때문에 이제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믿는 자녀도 예배할 건지 말 건지 다툽니다. 지금 왜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설교로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더더욱 힘듭니다.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배신자, 자기 민족에게도 배신당했던 삼손이 홀로 떠밀려져서 에단 바위에 세 줄에 묶여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몸이잖아요. 누가 그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부모도 못합니다. 이 블레셋이 그만큼 강했습니다. 왜 유다 3,000명이 이 블레셋 1,000명한테 쩔쩔 맵니까? 그 당시에 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이 이름이.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창과 금과 방패와 무서운 금속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를 탑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제발 네 한 몸 희생하더라도 우리 좀 살게 해달라. 넘겨버립니다. 누가 거기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 사방에 막혀있는 위기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삼손이 철부지 같고 사춘기 같고 정말 미숙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삼손에게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이 나옵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완전히 죽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계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줄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데 뭐 세 밧줄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10밧줄이라도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주먹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이 낙이 턱뼈 뭐 2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오래된 낙이 턱뼈가 아니라 바짝 말란 것이 아니라 새 낙이 턱뼈죠. 그러면 아직까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원래 나시리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신통방통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뭔가 이래 뭐 강승검이라든지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턱뼈 하나를 붙잡고 휘둘렀는데 10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이 유다민족 3000명이 와서 블레셋 1000명을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 싸워서 3000대 1입니다. 1000대 1로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 종살이하러 가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잖아요. 뭐 아버지가 도와주겠어요? 뭐 형제들이 넘겼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혼자. 언제나 보면 성경에 나오면 배신하는 거 보면 혼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기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쓰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만큼 약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그 시대에 다 타락하고 방탕했을 때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보았더라.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의 부모조차도 왜 이 이방인 딸을 네가 결혼하려고 하느냐 몰랐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성경을 잘 보면 이 기회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시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합법적으로 치려고 했던 계획이었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라합도 이방인 여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 저주받아야 되고 다 멸망받아야 할 자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건질 자를 건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멀리하거나 닫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살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삼손의 무용담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무기도 없이 때려뉘냐 그거 자랑하고자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강함 이후에 삼손의 굉장히 약한 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로 눈여겨보셔야 돼요. 1000명의 군사를 때려누우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우리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일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정작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고뇌서 지쳐서 허덕이다가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 목마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로 인해서 목마르고 여러 가지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삼손의 그렇게 강한 능력도요, 끝내 가장 작은 거 하나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지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 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목마릅니다. 우리는 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 하나에 넘어집니다. 은혜 받고 들어갈 때 우리도 벌떡벌떡 뜁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지죠? 가장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기도합니다. 큰 것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막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 광야에 그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뜨거운 날씨에 더군다나 1000명을 때려 뉘었으니까 온몸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겠죠. 그리고 완전 들어 누웠고 싶을 겁니다. 목이 가래서 막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이 사슴은 더운 성의 피를 가졌는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막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막 앞발을 가지고 물이 있을 만한 곳을 다 파봅니다. 그래서 물줄기에 물이 나오면 마시고 살지만 물이 안 나오면 자기 앞뿔을 갖다가 머리에 쳐박고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삼손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종이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죠. 어떻게 해요? 물도 전혀 없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거기에 또 샘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는 사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은 늘 목마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의 한 여인은 얼마나 인생이 목이 말랐을까요? 정말 목이 말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하고 6시간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에 그 여인이 물 길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치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시간이다 말이죠. 그때는 이 사마리아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만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내왔지만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돈도 안 되고 남자도 안 되고 뭐 즐거움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의도적으로 오시죠. 아예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고 그를 예배를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그가 변화됩니다. 물동이 집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지요. 그렇게 목말려서 인생이 목마르고 영혼이 목마르고 답답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삶의 기운을 얻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까 그 찬양 가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간증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길도 여시고 뭐도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외적인 능력에 대해서만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삶의 한 부분에 이렇게 그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의 답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고 목이 말랐고 그랬을 때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풍성함으로 변했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목마름 도로로 안 채워집니다. 환경으로 안 채워집니다. 사람으로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얼마나 인생이 목마르고 가라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삼손은 더더욱 목이 마르고 가랬겠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온 힘을 다해서 열심을 진행을 또 다 짰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 때문에 죽어갑니까?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또 얼마나 또 부족합니까?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 은혜 받아서 펄떡펄떡 뛸 것 같고 날 것 같은데 정작 물이 없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르짖으니까 또 들으십니다. 우물을 또 샘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또 마시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못 헤쳐나갑니다. 정말 내 자신이 약해서 못 견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지금 이 갈증나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삼손은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참 그 불안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서 실패한 부분도 많은데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을 보여주죠?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동족에게 배신당합니다. 똑같지요?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팔아버리잖아요. 똑같잖아요. 블레셋에 넘기는 거나 로마 당국에 넘기는 거나. 외로운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 불완전함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영원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삼손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좀 봤을 때 부족함도 있고 무게가 없이 행동하는 것도 있고 사춘기 아처럼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복음이 중요한데 이제는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환경만의 복음으로는 안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저는 아까 그 영상 가사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을 잘 못 나갑니다만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대한 듀랄루민이죠. 그 기체가 어떻게 바람에 떠서 공기 중에 부양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사실 눈에 보면 길 없잖아요. 하늘 길은 뭐 언제든지 하늘밖에 안 보이지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보면 이 항공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간접탑과 다음 그 목적지까지 계속 전파를 통해서 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길 안 보입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코로나 광야요, 도무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길은 있어요.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그 속에 길이 나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도무지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안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여시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모여서 하는 이 교회의 사명만 주로 많이 강조했는데 이제는 모여서 있는 교회도 뭐 중요하지만 흩어져 나가서 움직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기들이 보았던 그 시각에서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교회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을 다시 앞질러 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움츠림이 아니라 점프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삼손 시대에 삼손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줄 자도 없고 환경도 안 따라주고 민족도 배신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그가 갈증이 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즉시 응답하시죠. 마실 물을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셨는데 성경에 잘 보시면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도 여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삼손의 손에는 무엇밖에 없었지요? 낙이 턱뼈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물맷돌입니다. 모세에게는 뭐지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서를 잘 생각하다 보면 사사기 3장 31절에 아주 특이한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삼손이 낙이 턱뼈로 과연 1000명을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누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그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몇 명요? 600명을 쳤더라 그래 돼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뭐 특별한 무기가 아니죠. 그냥 농사를 위해서 그냥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막대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때려눕니다. 무엇이 잡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혔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 봤을 때 사춘기 같습니다. 여전히 어린애 같고 철부지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자녀를 붙잡고 그 자녀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쓰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삼손은요, 이 사사기 시대를 잘 보면 앞에 사사는 그래도 좀 믿음도 좋고 좀 판단을 제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뒤로 갈수록요, 이런 사람도 사상가 싶을 만큼 실망이 엄청 듭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은혜가 됩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뒤로 가보십시오. 도무지 사사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 시대와 코로나 후 시대에 하나님이 그때 맞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가사에 많이 나오죠. 주께서 길을 여시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사사 시대가 똑같습니다. 진정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예배라는 그 삼손에게는 낙이 특표밖에 없지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일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음에 가면 되지, 다른 종파는 안 그러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느 한 종파는 이제 집단 감염이 생겼어요. 이제 예배는 하늘을 여는 창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예배만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예배를 좀 많이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균형을 잡는 것.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되었다면 삶 속에서 드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 이 예배가 지금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6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엿새 동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삼손 이렇게 철부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성경에 잘 보십시오. 이후에 사무엘 초반에도 나오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제사를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참된 예배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 회복을 일으키시고 예배 부흥을 일으키시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부흥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을 바로 예배자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야 됩니다. 지금은 제일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할 수만 있으면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적 속성입니다. 예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보십시오.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안 보내주려고 그러죠? 내 소유이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가지고도 마침내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웁니다. 무너진 예배를 일으키고 가정 예배도 회복하십시오.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하십시오. 영상 예배 혼자 보시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같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 영상을 같이 하세요. 같이 보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살릴 건 살려야죠.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면 과거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지금 힘도 능력도 지식도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